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수아서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먹은 것은 여리고 동족이었고 여리고 바닥으로부터 광야로 돌아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내려가 아랫 북쪽의 경계를 지나 아스도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렉 북쪽의 경계와 아라 벤보록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프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좀 버릇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버릇은 뭐냐 하면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옛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싫어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게 이제 라떼는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떼. 나 때는 이랬다. 이런 얘기 참 듣기 싫어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얘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은 젊은 직원들이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앞날을 얘기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와 옛날 나의 좋았던 모습, 추억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이해는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꿈꾸고 좀 탁월한 사람들은 좀 다른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이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이런 이해가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본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반대로 봤습니다.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여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고 미래는 현재 우리 마음속에 기다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꿈과 목표와 이상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바라봄이라는 형태로 바뀐다.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꿈과 이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흘러서
현재 내 눈에 목도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라봄이다.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과거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목표와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과거로 지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흘러간 미래의 꿈을 기억하며 추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미래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요? 기다림의 형태, 꿈과 이상과 비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형태로 내 마음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과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 박 목사님이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나의 꿈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예, 그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이 현실의 모습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는데 바라보는 그 순간 다시 과거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미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꿈과 목표라는 형태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아니면 이상을 품고 비전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여러분의 미래가 언젠가는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목표와 이상이 우리들의 미래가 늘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런 꿈이 없고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나의 미래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미래를 꿈꾸고 나의 미래의 어떠한 모습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이상을 품는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과거에 내가 품었던 바로 그 꿈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나의 미래에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갖느냐,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이상을 갖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월트 디즈니의 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그 월트 디즈니, 그가 꿈꾸었던 것, 그 만화 영화를 통하여서 꿈꾸었던 것, 그것을 만화 영화를 통하여서 꿈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구현되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형태로 거기에는 꿈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맛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의 이상과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그것을 꿈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헛된 꿈을 꾸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을 내가 품고 그 꿈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꿈, 비전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상과 꿈이, 비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결국은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꿈꾸는 사람의 여러 명 등장하고 있는데, 꿈과 관련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꿈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죠. 17살의 소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은 후에, 이 꿈은 요셉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형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렵게나마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 꿈이 과연 어찌 현실이 될 것인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품었고, 그 17살 때 그 꿈을 가진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품은 후에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13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처했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꿈과 믿음을 그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부모와 형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단순히 가족을 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기업의 축복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6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의 이 말씀은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의 지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부모는 꿈꾸는 사람이다. 꿈꾸는 부모다. 비전을 품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셉 자손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파가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야곱의 12아들을 다 하나의 지파로 이렇게 돼서 모두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지파는 한 지파가 빠지게 되죠. 바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지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특별히 구별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빠진 한 개의 지파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빠지고, 그리고 레위가 빠진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씩 차지하게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모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유다지파가 땅을 차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이 유다지파가 차지한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는 그러한 땅을 유다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런 땅을 이제 유다지파는 차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지파는 역사적인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의 땅,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입니까? 바로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유업과 후손에게 더 많은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꿈과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서 그들이 축복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의 시대,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의 자녀들, 자손의 천대까지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쁨의 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꿈꾸며 고난과 또 역경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유다지파가 받은 기업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헤브론,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이죠. 여기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곳들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이 유다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 역사의 중심 무대, 바로 그러한 지역을 유다지파는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은 가나안의 가장 중심된 지역입니다. 아주 넓고 광활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16장 5절 이하에 있는 이 요셉 자손이 얻은 그러한 그 지경 안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가나안 입성 후에 가장 먼저 정복한 여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유명한 에발산과 그리심산, 또 야곱의 운물이 있었던 수가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유업으로서 분배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요충지, 중요한 지역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얻은 그러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장면에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 죽음이 자신에게 임박함을 보고서 자녀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애굽에서 낳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요셉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야곱의 아들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유일한 권력을 지은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고 그곳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력도 쇠하고 전혀 볼품없는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순전한 겸손의 마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는 아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원래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관례인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금 맡겨서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만류를 하죠. 아버지를 만류하죠. 아버지가 지금 노쇠해서 나이가 늙어서 눈이 떠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오른손을 얹은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왼손을 얹은 아들이 큰 아들이니까 손을 바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작은 자가 더 큰 유업을 얻을 것이다. 물론 큰 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을 어금 맡겨서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그 아들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축복을 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자신이 누구에게 축복하는지 알고 축복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처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준다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요셉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야곱이 손자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었고, 또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들보다 한 부분을 더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모든 기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에게 임하였고 그대로 임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어김없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축복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가로막았죠. 아이들이 오면은 소란하고 시끄럽고 부산스러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아이들을 오게 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하나 축복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고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 축복하는 그러한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들은 결혼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가진다면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축복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제 성장하여서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두 몫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손자들이 모두 공동체의 기업을 이었던 지파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인정받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가 있는 어디에서나 빛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빛이 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 그 빛을 드러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고 또 기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왔을 때라 할지라도,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죄수로 갇힌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과 비전을 그는 언제나 늘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가 임함을 알고 다른 아들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애굽에서 매장하지 말고 내 열조들이 묻힌 땅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을 그만큼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이 유언을 반드시 이루어줄 그러한 인물이라고,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 놓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는데, 나를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내 열조가 묻힌 가나안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맹세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바로 이것이 요셉이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인정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놀랍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견디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여인이 있죠. 수로보네게 여인, 이방 여인.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메어달릴 때 자네 상에서 있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비정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올소리가 많은 그러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고 그 딸의 고쳐주는 이런 보상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자신의 머릿돌로 닦아주었던 여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은 앞으로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의 믿음을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모셔오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달아내린 이 친구들,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하늘을 감동시킨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보상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니 참으로 귀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시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다, 너희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또 자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자손의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모든 유업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남지만 특별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었던 것,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품게 해주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녀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받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